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으로 의인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시고 아담을 대표로 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언약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약의 머리로서 죄를 지으니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구분 없이 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모태에서부터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후천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죄를 모르는데 어른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모방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엄마의 태중에 잉태되는 즉시 원죄의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이 죄는 우리 몸 어느 한 부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밀어닥치는 것 같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사망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로초를 먹고 무슨 생명수라는 말을 듣고 그 물을 찾아가서 마신다고 해도 사람은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은 죽음,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몸이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의 고통 가운데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 가운데 보면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물론 착함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착한 것은 나무가 1년 중에 한 주나 2주 정도 꽃을 피우고 지는 것과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미세한 미미한 착함의 현상들이지 그 나머지는 다 죄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삶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은 죄가 지배하고 있고 그 죄로 인한 흔적들이 지금 인생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흙탕물에만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흙탕물, 즉 죄 가운데에 있어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야 행동도 빨라지고 죄 가운데 있어야 말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선한 것, 착한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갑자기 시들시들해져요. 말하기를 싫어해요. 흙탕물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깨끗한 물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시들시들해져요. 인간 존재 자체가 죄 때문에 더러운 물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깨끗한 물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흙탕물이 묻은 물고기가 자기 몸을 씻어내고
또 그 흙탕물 속에 있으면 여전히 더러운 상태인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 때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니 결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것이나 말씀을 맡지 않은 것이나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원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바로 그러한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에는 불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 어떤 불의한 열매들을 맺는가라는 것이 오늘 18절까지 나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 물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니고 세상 가운데의 모습이지만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불의한 사람들,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불의한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모른다는 거죠. 무지함. 아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깨닫는 지식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빼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과학적인 지식이나 무슨 예술적인 감각이나 빼어난 지식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의 기초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미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고 날고 기는 권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빈 껍데기 인생일 뿐이에요. 빈 껍데기 인생. 그런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 아닌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욕심에 차서,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무익한 것을 쫓고 빈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들이 바로 빈 껍데기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에서. 무익하다는 것은 뭐예요? 덧없다는 거예요. 덧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덧없이 가는 것. 이게 깨닫는 지식이 없는 자, 즉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인간 애를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다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그 멋있는 인간의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친구 관계나 또는 교우 관계나 아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 관계에서 가장 최고의 결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인간 관계도 가장 뛰어난 결속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뛰어난 최고의 교회의 결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관계는 힘이 없어요. 결속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분열하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교회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함이 없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람을 돌봄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무지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듭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요. 내 이익만을 추구하지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지요. 나만 사랑하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품격을 다 잃어버린 무정한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 이하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구멍이 사람을 삼킬 만큼 크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극악무도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극악무도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속임수를 일삼으면서 독을 내뿜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깊은 함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부드러운 말소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삼키는 목구멍을 가진 이 사람들의 부드러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말은 독을 품은 아첨하는 말이에요.
야, 너 이거를 받아봐. 이거 좋은 거야. 너를 부자 되게 하는 거야. 너를 꽃길로 가게 하는 거야. 너를 잘 되게 하는 거야. 이런 부드러운 말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꽃길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을 넘어가면 이제 독길이 나오는 거예요. 독을 품은 그러한 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본색을 드러낼 때는 저주와 악독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불의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악독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을 내가 막아서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영혼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발은 15절에 보면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악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심을 말하거든요. 경외. 하나님에 대한, 너무 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러한 경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온갖 종류의 방탕한 짓을 일삼고 온갖 사악한 짓을 거침없이 탐닉하고 그러한 일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해를 입히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테러가 만연하고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나라를 침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만들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어찌 이런 것들이 인류 가운데에서 시작됐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런 것들은 바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이 세상 가운데 무수히 많은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16절에 파멸과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주와 악독을 일삼는 사람들, 아니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이런 이 애통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를 조소하나이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보기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 마른 풀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저주와 악독을 일삼는 사람들이 잠깐 보기에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그들에게는 영화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파멸과 고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데 빠르고 남을 시기하는 데 빠르고 남의 피 흘리는 데 빠르게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파멸과 고생만이 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의로운 자의 삶은 어떠한가? 시절을 쫓아 좋은 과실을 맺는 형통함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에게는 시절을 쫓아 좋은 과실을 맺게 하는 형통함이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이거. 저도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냥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가며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말씀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그때는 이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곳간을 풍성히 채운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을 복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알았어요. 지금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인생을 살아와 보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구나. 내 창고를 채우는 일이구나,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대십시오. 하나님에게 더욱더 잘 기대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은 저주와 악독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은 거룩한 입술이고 이사야 말씀처럼 제단 숯불로 지져진 입술이기 때문에 죄를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말을 뿜어내는 그러한 입술이 우리 입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맑은 심령을 가지고 맑은 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흙탕물에서 몸을 씻고 또 흙탕물 속에서 또 더러워지는 그러한 삶을 반복했다면 이제 우리는 맑은 심령을 가지고 맑은 물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죄는 함정입니다. 죄는 늪이에요. 위에는 좋아 보이지만 발을 디디는 순간 빠져드는 늪과 같습니다. 죄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10원짜리 하나라도 죄로는 결코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0원짜리 하나를 사용하는 데에도 죄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자라가는 나무는 곁눈질하지 않아요. 그냥 하늘만 보고 자라가면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만 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흙탕물 속에 있었지만 그 흙탕물의 습관을 끌어내지 마십시오. 어둠의 말을 하지 마시고 허탄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새해에도 우리를 많이 유혹할 거예요. 새해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많은 함정을 파놓을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것이고 찬양과 교제와 섬김과 헌신을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이기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승리의 싸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는 그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을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질 것 같은데, 이건 넘어질 것 같은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할 때 이 죄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현상들은 많이 있잖아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이 죄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일 때는 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장마기가 되면 장마 전선 안에 들은 지역에는 어때요? 날씨가 오락가락하지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비가 왔다가 막 맑은 햇빛이 비쳤다가 별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이처럼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 수시로 철기가 돋고 수시로 불쑥불쑥 악한 것이 튀어나오고 조금 점잖해 보이다가도 또 금방 불을 내고 이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코 우리가 옛날의 모습을 끌어와서는 안 됩니다. 흙탕물의 모습을 가져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장마 전선 아래 놓여 있는 것과 똑같아요.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인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맑은 심령 가운데, 맑은 물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죄의 권세,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죄의 권세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죄의 권세가 점점점 힘을 얻고 있어요. 흙탕물의 권세가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외쳤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욱 사무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죄가 이 세상을 더욱더 덮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이기는 한 가지 길이 열렸으니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제6시부터 9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세상의 어둠과 흑암이 십자가로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파하실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권세, 사망의 모든 권세가 다 깨뜨려진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흑암이 아무리 짙어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평안히 깨끗한 물 속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옛날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수를 날마다 마시면 맑은 물의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품격 있는 삶이 있어요. 여기에 멋있는 삶, 인간다운 삶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가라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가 없는 깨끗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품격 있는 삶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이러한 죄를 걷어내고 밝은 빛, 정결함 가운데로 달려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삶을 살려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죄의 열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날 때 이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정결함 가운데에 작은 지식이 덧입혀지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고 그 가운데 세상의 학업을 더하고 그 가운데 세상의 모든 공부를 더하면 그 지식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발하고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3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